시간에 해밀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예요. 지난해 10월 29일 날 할로윈데이 때 많은 인파가 이제 이태원역에 몰렸죠. 폭이 한 4m 정도, 얼마 안 되는 좁은 길에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린 바람에 참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파가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면서 사망자가 159명, 부상이 197명이라는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제 헐리건이라고 하죠. 헐리건들이 이제 난동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압살을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갖고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단지 그냥 걸어가다가 사고가 당한 일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명이에요. 64.5%에 해당입니다. 64.5%. 여성이 많아요. 거의 절반이 여성이고 20대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별로 나눠보니까 서울이 제일 많아요. 66명.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따져보니까 여기 이란이 제일 많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사가 일어났다는 조금 골목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사고 난 직후에 바로 찍었던 사진이죠. 이걸 다시. 그래서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나. 딸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한참 눈을 떼지 못하던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이가 너무 예뻐요. 꽃다운 나이잖아요. 아직 할 일도 많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저도 손자를 이렇게 키우고 아이를 다 키워봤지만 참 키우기 어려운데, 이렇게 또 아리따운 여자가 이제 고인이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예전에 한번 이태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리가요 이렇게 영어로 다 돼 있어요. 간판이고. 그리고 또 음식점도 다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라 외국 음식이 많고, 또 이제 그곳에는 이제 클럽도 많고요. 클럽 아시죠? 클럽 이렇게 춤추고 말이야. 클럽. 그리고 모슬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한껏 멋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관계를 맺으려고 찾아가는 성지입니다. 청년들의 성지. 이렇게 이제 유명한 곳인데, 이것은 이제 외국 사람도 이곳에 많이 가거든요.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리원 그래요. 이태원 이 발음을 못해요. 그래갖고 이리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 일을 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막 딱 터졌을 때 이거는 인과응보다. 누가 그런데 가겠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해서 이제 자기 죄를 이제 자기가
죗값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곳이 오일몬이 있잖아요. 오일몬이라 해가지고 모슬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많이 했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얘기는 못해요. 근데 경찰들도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 단속을 다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차이나타운처럼 그리 된 곳이니까 마약을 하든지 레즈비언이 있든지 성소수자가 있든지 그냥 무슨 고소나 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방치를 하는 곳이 이태원입니다. 근데 할로윈이 뭘까요 도대체? 할로윈 도대체 할로윈이 뭐길래 이제 처음에 그거 했을 때는 뭐 외국에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요새는요 뭐 그냥 뭐 거의 뭐 어린 아이들도 뭐 어린이집도 그러고 막 이래요. 호박을 막 이렇게 잘라. 그게 뭐냐면 그 죽음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사단이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게 시기가 난 거야. 속에 배가 아파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할로윈데이인데 하지만 뭐 그런 곳에 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죄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 갈 수도 있고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대구 지하철 그 참사 있었잖아요. 불이 나고. 그건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천재지변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콜링이에요. 살아남은 우리에게는 죽은 자는 이제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은 이제 4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처음에 1절 읽었잖아요.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 뒤에 제물에 섞은 일로 여호와께 아뢰니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에 기초하는 거죠. 성경은 매우 짤막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굉장한 비밀을 발견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빌라도 총독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요세푸스의 쓴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거기 빌라도 총독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이거 너무 종교가 강하거든요. 네? 종교가 여러 개도 있는 뭐 로마는 다 신교잖아요. 엄청 많은데 여기는 한 종교를 가지고 목을 매요. 목숨을 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한번 흐트러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갈릴리에 있던 이게 쉽게 하면 폭도예요. 폭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책에는 그게 아니고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들과 피와 또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돼지. 근데 돼지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 같이 뿌렸어요. 그래서 불살로 막 이런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가 여러분 빌라도를 뭐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뭐라고 했냐면 두어 사람이 와서 얘기했다 그랬죠. 이 두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아니고 가룟 유다 아시죠? 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라는 사실이 제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사실이 없는데 여기에서 어렴풋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두어 사람이 열심당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 그러면 정상적인 뭐 이제 혁명을 일으키거나 뭐 지도자 같으면 여기 예수님은 그 빌라도를 이 성경에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누구를 얘기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을 혁명의 지도자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고 저 제자로 왔으니까요. 여기에서 아마 틀어진 이 사건이 아니었냐,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실로암 망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로암 망대 뭐 더 자세하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망대가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자그마치 18명이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그 당시에 이제 잘못하면 자기의 죄값을 치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런 도식에 길들여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그런 그 하나님의 분심판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잘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통치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과응고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때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꾸시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그러면서 본문 3절 5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그거를 5절에도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하고 빌라도 만행과 그 다음에 뭐 실로암 망대,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저는 도저히 그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 가지고는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주석도 보고 많이 했는데, 결론은 제가 얻은 게, 이럴 때는 비유의 말씀은 뭘로 풀어야 돼요? 비유로 풀어요. 비유의 말씀은 비유로 풀어요. 이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보니 거기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포도원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망대도 세웠어요. 그리고 포도주 틀,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이렇게 커다란 그 바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포도주 틀도 만들어서 정성을 다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주를 맺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들포도. 그러니까 그 메시지 성경에는 쓴 포도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맺을 거로 예상을 하고 정성을 다했더니 들포도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바로 유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 되었고,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그거를 당한 희생자의 울부짖음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는 내가 그 포도원을 다 갈아엎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비를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노래와 포도원 비유와 무화과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비유의 공통점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처음 말씀하신 게 뭐죠? 처음 말씀하신 첫 말씀은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느니라. 이 말씀, 이 두 말씀의 공통점. 근데 너무 이제 회개하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불편하다 불편해. 기독교는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겨울에 이렇게 막 불 많이 떼잖아요. 그러니까 불 조심해라. 이거는 지나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도. 근데 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깨달음이 많으신 분입니다.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냥 명백히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갖고 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아까 찬양 부를 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저도 선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선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인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인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유대인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물론 유대인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이 말씀을 현지에서 이렇게 따져보면 그 이방인에게 말씀을 이방인을 두고 미래의 이방인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매를 구했지만 구하지 못했죠. 3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열매가 나지 않아서 이제는 찍어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포도원 지기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1년만 더 참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밭을 더 일구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가서 뭐 열매가 안 열리면 그때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실만 모아서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밭을 뭐 안 나오면 무화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배추를 심을 수도 있고 무를 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농사를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은 범상치 않은 말씀. 왜 그러냐면요.
먼저 포도농사를 말씀드리면 포도농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농사예요. 그래서 보통 건기에 이제 8월하고 9월인데 우기는 이제 이맘때요. 이때 비가 많이 와요. 근데 건기 때는 날도 덥잖아요. 날도 덥고 물이 부족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물을 우기 때 받아놔요. 이게 큰 밑에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저장해 놓는데 그 저장해 놓은 물도 없어져요. 그런 시기에요. 그리고 동물들도 엄청 더워요. 40도에서 45도. 그 더위에 헐떡헐떡거리고 또 물도 부족하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동물들도. 그래서 동물들도 위험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이때 마침 뭐가 열려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익어서 그래서 이제 포도 풍부한 과즙을 수확하는 날이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이게 뭐랄까요 기쁨과 흥분으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때가 이때거든요. 이제 막 갈등으로 긴 갈등으로 이제 포도 음료는요 수고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수고와 고통을 이렇게 잊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걸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포도주 한 잔, 그죠? 안식일에는 포도주 한 잔 먹고요. 결혼식에는 포도주를 2잔 먹어요. 6월절엔 몇 잔 먹을까요? 3잔이 아니고 4잔. 6월절엔 4잔 먹어요. 그만큼 포도주를 이제 생활화되어 있죠. 포도 과즙, 포도주 이런 것들. 그래서 잔치에 쓰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도 나온 포도주로 이렇게 상처를 주셨다. 치료도 하는 것이 포도주죠.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게 포도주인데 그 포도를 안 심고 뭘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이게 농부가 좀 어리석은가? 머리가 좀 안 좋은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는데 또요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의 지천에 널려 있어요. 이렇게 네? 지천에 널려 있고 또 뭐 어떤 집은 자기네 집에 무화과 나오면 많이 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늘이 되거든요. 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늘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그걸 부르셨던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그런 일이 있듯이 그러니까 뭐 가로수 비슷하게 막 이렇게 심는 것이 무화과고요. 또 이 무화과는요 4번에서 5번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뭐 풍부하죠. 1년에 4번에서 5번 열리니까 풍부한 그런 이제 것인데 별로 하여튼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죠. 3년을 기다렸다고 나오는데 근데 문자적으로는 3년이죠. 근데 3년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는 6년을 기다린 거예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을 했어요. 진짜예요. 주보 뒤에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 다 함께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23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일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부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대로 두고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가 되면 열매를 먹으라라고 되고 그러니까 이제 최소 3년을 기다렸죠. 그런데 3년을 더
기다린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7년째 되던 해에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헛던쳤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주인이 야 그거 다 응? 잘라버리고 다른 걸로 심어라 이렇게. 근데 6년을 기다렸던 이 주인보다도 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1년을 더 기다리세요. 참.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주인이 예? 그동안 정성을 안 기울였을까요? 그동안 정성 기울였어. 그냥 열심으로 비료도 주고 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그 정상적이지 않은 나무에 있는 거죠. 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포도원 지기는 예,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나무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근데 포도나무는 유대인인데 무화과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죠.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방인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방인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믿음과 행함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성도의 거룩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비유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자기들만 믿고 예? 전도도 안 해. 예? 또 선교의 열매도 없어. 봉사의 열매도 없고.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계표를 옮기시겠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예? 그렇게 되면 찍어서 진노의 불덩이 속에 던지겠다. 이런 말씀.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다. 그래서 본 가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서 불에 태우시는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선교사가 순교를 했는데요. 저 양화진에 가보세요. 양화진에 다 붙이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받기만 하고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화가 미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인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 다음에 주인에게 보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국제시장을 말씀드리면서 흥남 철수 작전을 얘기했죠. 1.4 후퇴 때, 지금 때예요. 여기 크게 안 나오나?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 철수 작전. 요맘때 우리 일어났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1.4 후퇴 때 수송선 빅토리아의 선장 이분이죠. 선장인데 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요게 레너드 라누 레너드 라누라는 선장. 명령을 어기고요. 무기와 화물을 버리고서는 피난민을 갖다가 14,000명 이렇게 14,000명을 했죠.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무기와 화물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빼고 사람을 이제 한 다음에 그 위에 널판지를 깔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하게 하고 그 위에 또 널판지를 깔아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요, 이게 사람이 나중에 거제도로 갔거든요. 배를 타고.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속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대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오히려 3명이나 거기서 출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던. 그래서 이거를 한국의 뭐죠? 뭐라고 그래요? 쉰들러 리스트. 이 레너드를 한국의 쉰들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영웅으로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이분한테 훈장을 수여하려고 백방으로 찾았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과 관련되어 있는 선원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찾아가지고 선장 말고 선원 그래서 훈장을 수여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은 사라졌어요. 근데 찾지 못했는데 미국의 성 베네딕토 회에서 이렇게 만든 뉴튼 스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수도사로 가있던 거였어요. 근데 수도사도 아니죠. 뒤늦게 이제 사제도 아니고 거기서 수사라는 건 뭐냐면 노동하면서 봉사하고 이런 일로 6.25 전쟁 이후에 47년간을 아무 소식 없이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았던 레너드 선장이거든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수사로 있었던 얼굴 보세요. 참 평화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레너드 선장이 한국 사람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이 찾아갔는데 그 이유는 돌아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신 분이 바로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 레너드 선장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뉴턴 수도원이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됐는데 그때에 한국에 있던 외관 지금 지역 이름이죠. 외관이라고 있잖아요. 외관 수도원에서 이거를 운영을 인수하겠다 그래갖고 인수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함경도에 세워져 있던 덕원 수도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덕원 수도원을 재정 지원을 해준 곳이 어디라고요? 뉴턴 수도원. 근데 이 덕원 수도원이 1.4.5태 때 같이 내려왔어요. 그 외관에 이제 수도원을 해갖고 그게 외관 수도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 수도원이 그러니까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도움을 우리가 받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참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내에서 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뭐 또 민족보호마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애를 끌을 것이 아니고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많은 민족이 복음 전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모슬람이 아프리카와 이런 쪽은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인도, 튀르키예, 남아시아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면 언젠가 그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되지 않느냐. 도움을 주었던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가 튀르키예도 돕고 또 케냐도 돕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손이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많은 나라에게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사랑의 나눔교회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